신명기 네 번째 시간 모세의 고별설교 마지막 부분 29장에서 34장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29장 1절부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모압 땅에서 추가된 율법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28장까지가 이 레위기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한번 회고해 본 그런 내용이고, 5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9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추가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딱 데리고 나왔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외우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피계이파, 악도구매, 흑장, 이렇게 해서 강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다 막 등장해가지고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이를 보냈는데 막 사람이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 제거해 주시고, 파리떼를 막 보냈는데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질이라든지 독종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보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재앙도 주시고 재앙도 또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번째는 흑암이 3일 동안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도 물리치게 하시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는 모든 장자들 또는 짐승의 첫 새끼들 이런 것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서는 다 이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죽게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비아이롯이라는 앞에 왔을 때 홍해 바다가 쫙 이렇게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돌아와서 그냥 이거 아무데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전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가지고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좌우에 물이 막 이렇게 수족관처럼 막 물이 넘실대는 물이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 바람으로 막아주셔서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도를 했는데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왔는데 실제로는 그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 때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도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391장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여자분이에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인데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사신 분인데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그 눈,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곡을 많이 지었습니다. 약 한 4,000편에 가까운 그런 찬송시를 짓고 찬송각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수십 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그는 95세까지 얼마나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런 육신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참 자유가 생긴 거고 나는 앞은 안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 영안이 있어.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가 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게 은혜와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시니까 나는 정말로 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는 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이런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앞에 보인다. 보이기는 뭘 보여? 눈도 나의 어두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떠 있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모래밭에 원망 불평하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정말 거대한 그런 안악조선이고 우리는 정말 그들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야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기성세대들이요.
지금 그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 난 신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 다 죽었는데 봐봐. 지금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아모리 왕 시온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렇게 침상 길이가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의 침상 길이가 4m 5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 살았지만은 너희들이 손 한 번, 칼 한 번 안 써도 내가 다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땅을 줘가지고 그 풀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땅을 너희에게 두 집합 아니게 주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안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안 주시면은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하고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짐승은요 잘 몰라요. 그죠? 깨닫지 못합니다. 닭을 한번 보세요. 닭을요 한번 탁 때렸어요. 딱 때리는데 까치나 까마귀 같은 거 딱 때리면요 방금 탁 맞아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또 와요. 자기가 왜 맞은지 몰라. 그렇죠. 그럴 정도로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방금 맞고도 왜 자기가 맞은지 몰라 돌았으면은. 그 사람은 그 짐승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사람이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있고 이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영장류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복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줄 수 있고, 자녀의 복을 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처럼 눈이 안 보여도 정말 영안이 열리면은 그러니까 95세를 살더라도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 여리고 땅에 가나안의 입구에 있는 여리고 땅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생은 날이면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식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기생이니까 막 그 여리고에 드나드는 그 많은 사람들, 손님들, 나그네들, 객들, 상인들 많잖아요. 그들이 듣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라는 거대한 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단다라는 막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막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비록 자기는 몸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런 기생이랄지라도 그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 땅에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 땅으로 쳐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막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막 얘기를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 경험하면서 지나온 사람들은 그 눈이 안 열려가지고 못 믿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데 여러분 가나안에 살았던 이 라합은요 이 하나님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이 눈이 열려가지고 보통 이 라합을 새 눈을 가진 여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이런 세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비록 살지만, 비록 신분이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또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지만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리고 땅에 들어온 그런 정탐꾼을 영접하고 우리를 그 영적으로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상천에 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여리고 성을 정벌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는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광야 여정, 여러분 광야가 그 네겝을 곳이요, 정말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밤에는 사자라 인이라 늑대와 성냥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간조한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왜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못 짓고 사냥도 못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 먹지 못하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너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청춘 남녀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 지낼 수 있는 거는요, 한번 험한 산을 같이 한번 등산해 보는 거예요. 험한 산을 등산해 보면요,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끈끈한 정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뭐 직진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다음에 29장이 오잖아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설명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짐승의 소생이 새끼를 복을 받을 것이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것이 저주를 받고 네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위에 있지 못하고 늘 아래에 있고 맨날 꾸으로 다니고 이런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걸 29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30장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저 먼 나라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너희들이 이제 70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축복을 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하고 당부하는 걸 내자로 줄이 뭐예요? 신신당부. 신신당부. 그 신자가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신신당부.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율법 낭독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랬습니다. 참 쓰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보셨죠? 성경을 읽어보기나 하는 거 읽어도 힘든데 어떤 분은 쓰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독서점에 가면요, 필사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인 글씨로 써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읽는 게 은혜가 될까요? 쓰는 게 은혜가 될까요? 읽는 게 쉬워요? 쓰는 게 쉬워요? 읽는 게 쉽죠. 그나마. 그런데 쓰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신 분 계세요. 근데 성경을 자기 손으로 막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거를 쓰는 거야.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성경이 1156장인데요. 날마다 한 장씩 쓰면은 한 3년 4년 걸려요. 그걸 한번 써봐요. 써가지고 그걸 마구 두꺼워져요. 그럼 그거를요 자식들한테 한번 물려주는 거야. 그럼 자식들한테 자꾸 뭐 몇천만 원, 몇억 원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야, 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 성경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적었네. 손 한 절 한 절 탁 적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건 읽는 거의 한 10배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요, 은혜도 10배로 받는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사시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기독서점에 가면은 한 몇만 원 하면은 필사본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걷다가 쓰면 돼요. 쓰면은요, 정말 기억도 오래 남고, 내가 그만큼 한 땀 한 땀 쓴 게 내 기억에도 오래 기억 남고, 쓰면서 눈물로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볼펜도 없었고,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 종이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껍질 모아가지고 파피루스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파피루스를 얇게 얇게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굉장히 비싸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써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쓴 겁니다. 써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언약궤를 누가 맨다고 그랬어요? 레위자손 중에서 레위자손은 게르손, 고한, 무라리가 있는데 그 어깨에 매는 사람들, 법궤를 어깨에 매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고핫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에게 주면서 죽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유언을 내렸습니다. 이러기를 매 7년 끝에, 여러분 매 7년 끝에가 뭐야 하면은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이 레위기 몇 장이 나와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레위기 25장입니다. 아시겠죠?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는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이에요. 그 매 7년 정기 면제년이라고. 왜 면제냐면은 7년 동안 이제 6년째 종살이하고 7년이 되면은 그 종을 다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자유하게 해준다고 해서 면제하는 년이라.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년째는 하나님이 그 3년, 매 3년에 11조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6년째는 하나님이 3년 거둘 소출을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7년에는 쉬어요, 안 쉬어요? 쉬겠죠.
그리고 쉬는데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6년째 3년 소출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맞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전 하나님 안 주셔. 나는 일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런 인생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7년 때 하나님 주실 거야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몇 년 거? 3년 거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제7년 정기 면전일은 쉬잖아요. 1년 내내 쉬는 거예요. 그 땅도 쉬고 짐승도 쉬고 종도 쉬고 주인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다 쉬면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힘들고 바쁘고 농한기에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휴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큰 약속하신 그 기간에 여유가 있을 때 휴가를 주셨을 때 그때 7년 명기 면전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초막절. 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모일 때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제3대 절기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그랬죠. 3대 절기 그러죠? 3대 절기 제가 다시 한번 복잡할게요. 다시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날. 6월절 무교병을 먹는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사순절, 고난절. 그죠? 그리고 77절은 뭐예요? 오순절. 그죠? 50일 지난. 그리고 장막절은 다 농작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다 드린 후에 드리는 장막절. 지금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이때는 무조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걸 어차피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데 그 초막절의 절기가 7일이에요. 7일. 첫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8일째 이제 끝나고 8일째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초막을 가지고 지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다 모아가지고 어떤 그 모임의 대상이 뭐냐면은 백성의 남녀 그리고 유치는 뭐예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유치원 요즘 한 5살, 6살, 7살 되면 유치원에 보내죠. 그런 아이들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물은 말귀를 아들로 주시면 다 데려오고 그리고 네 성안에 거하는 외국인들도 다 데리고 와라. 여기 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아라. 그때도 항상 모이면은 막 200만, 300만, 몇백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모이면 뭘 하느냐?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해라. 모세가 써준 율법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여러분 각 가정에 한 분 다 성경책을 몇만 원 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지은 성경.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경이 귀하니까 다 모아놨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밤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없으니까 낮에만 읽어야 돼요, 낮에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요, 거기 오전하고 오후에 성경을 읽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명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 가가지고 그 눈물 어린 빵을 먹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그 초막절 그 첫 번째 모임이 그 어떤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건너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쳐가지고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경외하는 것을 누가 제일 처음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시험이 들겠죠. 그죠?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천천병력이에요,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 최고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혀 안 사랑하는데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도 줬으니까 너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늘나라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고 덕동 같은 눈물을 펑펑 흘려본 사람만이 진짜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어봤다. 그러면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의 편지를 줬는데 계속 농에다가 박아놔요. 그냥 이 귀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줬는데 안 읽어요. 도무지를 안 읽어. 그냥 자꾸 이렇게 뭐 TV 드라마 보고 나가서 계속 놀러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생명의 편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도 안 읽어 도무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랑을 다 편지에 담아가지고 주셨는데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와서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고 그 사랑에 꼬꾸러져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영원히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추구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옛날에 좋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좋고요. 예수님이 제일 좋고 말씀이 제일 좋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 예수님이 제일 좋은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그동안은 참 세상 놀이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뭐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가들가 그렇게 마음이 와닿고 그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세상에 그 노래들이 이제는 막 듣기 싫어져요, 이제.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이제 다 싫어져요, 여러분. 그렇대요, 여러분. 이제 이전에 좋던 것이 다 싫어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내가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 맞으면 이제 율법을 다 읽고 시마트 토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읽고 나면은 그들이 이제 막 이 율법을 막 이렇게 행가를 치면서 이제 막 기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죠.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다 초방을 지어요. 그 와서 초방을 짓고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하면서 율법을 다 읽고 또 기뻐하게 또 기뻐하게 합니다. 이게 시마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의 기쁨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7년마다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었어요. 제일 먼저 안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가 이어지는데 여호수아부터 이제 안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왜 안 읽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땅을 정복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요. 땅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7년이 되면 이제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모세 유언을 받들어서 7년마다 절기를 지키고 안 읽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안 읽었어요. 안 읽었다니까.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못 읽고 안 읽고 해가지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열왕기 아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백성들이 86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7년 동안 매 7년마다 읽었는데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못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르니까 그럼 우방 그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그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말씀을요, 옛날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참 이렇게 읽기 쉬웠는데 이제는 이제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성경이 막 더해졌어요, 여러분. 그 선지서도 들어오고 시가서도 들어오고 복음서도 들어오고 사도행전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성경이 이제 66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66권 두꺼워졌죠. 성경을 더 읽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거는 안 읽어도 된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빼도 된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없죠. 다 읽게 돼요. 오바댜 그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오바댜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군사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오바댜 설교 들어보셨어요?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오바댜가 천국 가면요 나 좀 보자고 할 거예요. 너 왜 오바댜 안 읽었어? 네,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바르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다 가르쳐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몇 해가 지났는데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많고 할 때 한 성도 한 10분 정도 하고 4박 5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여기 명성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집어 던져버리면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 걷어가고 점심 때 되면 또 점심을 또 달라와요. 또 메뉴가 비슷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식상했지만 그래도 다 이제 우리는 먹고 집어 던지면 그만이야.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한 20명 가까이 앉혀놓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뜨겁고 인생은 짧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7년마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7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돈 안 벌어도 된다. 내가 한 해 정도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월요일부터 한 토요일까지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휴가를 주시는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저하고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허리가 끊어지도록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한 절 읽어가지고 마치 골리앗이 컵라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점 한 점 떼가지고 먹고 하면 언제 이렇게 성경을 다 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동안 다 초막절을 통해서 한번 7년에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오늘은 마태복음 조금 하고 다음 주는 또 뭐 다른데 조금 하고 이렇게 한 잠씩 떼가 또 언제 어떻게 뭐 다 해요. 죽을 때까지도 성경을 못 가르쳐요, 여러분. 그 저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해요. 그냥 순서대로. 역사 순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강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오늘은 신명 했다가 내일은 뭐 했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연속극처럼 해요. 연속극처럼 그냥. 신명기 오늘 29장부터 34장까지 하면 다음에 어디예요? 성경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섭도 가는 거야. 그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순서대로 쭉 된 게 아니고 장르별로 모아놨어요. 장르별로. 모세율법은 5개 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역사서들은 역사서대로 딱 모아놓고 또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모아놓고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모아놓고 그 예언서도 긴 거는 긴 거대로 모아놓고 짧은 건 짧은 거대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순 역사순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시대순 역사순으로 딱 얽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반이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쭉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잘 따라오면 여러분 3년 반을 잘 따라오면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빠지지 말고 아프지 마시고 열심을 내셔가지고 잘 따라오면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서 사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가지고 남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31장 뒤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3가지 만들어놨어요. 그게 첫 번째는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 세절기, 무교절, 철철절, 소막절 항상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라. 그 다음에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오래 기억 남죠? 그죠? 노래는 오래 기억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저 중앙아시아에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살고 있어요, 없어요?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났네. 그 아리랑 노래를 그 사람들은 거기 살면서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나? 내가 고려인이다. 나는 조선인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쳐 줬답니다, 여러분, 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의 모든 노래들이 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려도 노래를 배워놓으면 안 잊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가면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나오는데 마지막 노래 내용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이 찌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빠져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빠졌냐면은 그 음행 사건에 그 모압 땅에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이방 신전에 제사 지내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에 제일 빠져들었던 사람이 시므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44,000명의 족속들이 22,000명 이상 죽고 난 다음에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33장에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데서 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명단에 죄되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르우벤은 어머니의 그 침상에 올라가지고 장자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께서 도우심으로 대적을 쳐서 강하게 되었다는 축복을 받고, 레위는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레위 족속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고 그런 족속들이었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을 풍족해 하신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레위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이고 목회자들이고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그렇게 재산을 풍족해 하실 것인가, 그럼 잘 안 믿어져요. 저쪽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마 자녀를 통해서 아마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인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런 인간들의 허리를 꺾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무섭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허리를 꺾어버린다. 저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위협하고 싶은가? 저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하고 여러분 원수지지 마시고, 저는 성도들은 목회자로 성도하고 원수지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도 원수가 돼서 떠나면 안 좋아요. 그죠? 또 목회자가 또 교회를 나가더라도 원수 져서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주의 종과 목회자는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또 험이 있더라도 또 덮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은 막 저를 대적하지 마시고 위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막 대적해가지고 홍군형 내지 않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사랑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은혜는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가가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먼저 받는 사람이 그다음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랑받는 사람, 이쁨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받고 이쁨 받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거든.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 없으면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쁨과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하 많은 복들이 나오는데,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개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34장으로 말씀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시고 써보지는 못해도 꼭 이렇게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